마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지까지 족할진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저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주님 말씀 앞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기쁨으로 사는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난히 또 미국 텍사스주의 폭우로 또 32인가요? 35명이 죽고 아이들이 또 20명 넘게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죠. 지금 뭐 전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하고 전쟁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어디에요? 거기 막 계속 지금 쏴가지고 막 민간인을 계속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민간인들 몇 명 주는 것은 기사로 한 줄 나오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하는 것이 미국하고 셋이서요. 이권 다툼이 크니까 계속 옆에 그냥 계속 이란 저기 하면서 옆에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세상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인간들의 죄, 이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면 하는 그 모든 법안들이나 지금 어떤 국가 정책들을 보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어떤 무엇을 어찌고 저찌고가 다 뭐 어떤 정책 다 있을 수 있어요. 네. 가난한 자를 살피느냐 안 살피느냐예요.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왕들을 세상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일반 은총 안에서 이게 바로 가난한 자를 살피느냐 안 살피느냐. 인간들의 이 탐심이 죄악의 교만과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본주의, 능력주의. 그 꽃이 은행, 증권이고요. 그 꽃이요. 그래서 그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이민자들 다 내쫓고 뭐요? 능력 없는 자들은 필요 없고 우리 민족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자들, 나에게 불이익을 내 것을 조금이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뺏어가는 자들한테는 뺏어가진 자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쫓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 민주주의의 그 대표적인 국가니 살기 좋은 국가니 그러는데 의료보험 하나만 봐도요. 의료보험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그 의료보험이 그냥 표징입니다. 미국에서요. 그 감기 걸려가지고 잠깐 가서 진료받고 약 한 번 지원고 주사 한 번 맞으려면 얼마 든 줄 알아요? 17만원 돈 든대요. 17만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웬만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병원을 못 가요. 참다 이제 죽으려면 가고. 그러니까 펜타닐이니 뭐니 그런 것이 그게 바로 마약성 마취제거든요. 진통제. 그래서 길거리에 저기 하는 사람들이 그 막 뉴스에 얼마나 나와 비참하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 약 부작용 때문에 얼마나 그 노숙자들이 몸이 아프니까 병원은 못 가고 그러니까는 쉽게 약국에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유통되는데 그런 거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니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해외 토픽 뉴스에 막 나오죠. 얼마나 심각해. 의료보험이 기본적으로 1년에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1인당? 국민 한 사람이요? 평균 900만원 들어요. 의료보험 900만원. 평균.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의사협회에 가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딱 계산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돈 없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주의고 자본주의고. 그러면서 어쩌다 한 번씩 1억 10억 내면서 그냥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지 자랑하고 회사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정확하니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는 그냥 굴림하면서 내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한번 살겠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30년 50년 동안 기복신앙들이 교회를 잘못 가르쳐놓고 교회를 속이는 바람 성도들을 다 속여가지고 얼마나 지금 성도들이 지금 극우 세력들 보세요. 그 많은 지금 기독교 교회 성도를 주님 안에서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막 악자군이가 악이 가득해가지고는 그냥 어떻게든 정치 권력이니 뭐니 그 힘을 가지려고 그 악다군이 쓰는 거 보세요. 세상에다 대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막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또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자기네들은 뭐 목사라고 해서 목사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칭인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선지자라.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해줘야지. 열매가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는 판단은 보리하고 기도합시다 하는 이런 아주 도적 같은 이 선지자놈들. 무엇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동조를 안 해야 하는 것이지 뻔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장기 집권을 하고 총칼을 들이대는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하면 안 되고 보류하고 기도하자고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냐? 그게 사랑이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이 교회 안에서 드글드글 하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한번 묵상하게 하지를 않고 하게 하지를 않고 주님 앞에 독대하면서 말씀 앞에 독대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무릎 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막 살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 그런 미국이 좋다고 그러고 지금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좋다는 소리야? 그것에서 무슨 내가 뭘 성취하고 막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더 지금 2주 3주째 지금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십자가 16장 말씀이죠. 16장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어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뭘 섞고 십자가는 말하지 말아라. 우울하지 않냐? 슬프지 않냐? 아이고 아프지 않냐? 무겁지 않냐? 말하지 마. 그냥 복만 말해. 그거 빼고 다른 거 말할 거 많이 있잖아. 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진짜 그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묻고 답하는데 진짜로 과일 하나, 비싼 과일 하나를 사 먹지 못하는 이런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잖아요. 저것들은 무슨 총리를 세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투쟁을 한다면서 국회 로텐도를 그 깨끗하고 좋은 데서 책상 갖다 놓고 선풍기 갖다 놓고 에어컨 빵빵하니 틀은 데서 김밥 그 비싼 웰빙 김밥이라고도 말해요. 그 비싼 김밥 서울에서 유명하대요. 뭐 좀 굉장히 비싸겠죠. 몇만 원 가겠죠. 웰빙 김밥 먹으면서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거기서 투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당 김성태 그 전에 그 의원이죠. 그 한노총인가 민노총인가 그 저기죠. 출신이죠. 지금 국민들은 일터에서도 에어컨은 떼약 끝에서 경설 현장에서 그렇게 다들 일 들어오고 청소 들어오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총리를 세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게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 그렇게 급박하고 저기 하면서 투쟁을 한다면서 에어컨 틀은 데서 저기 하다가 그 토요일 날인가부터는 사람이 안 다니니까 에어컨을 끈대요.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있어도. 그러니까 에어컨 껐다고 왜 에어컨 끄냐고 에어컨 키라고.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국민들한테. 나경원이요 나경원. 남편도 판사 출신이고 집안이 그냥 아주 뭐 그 집안까지는 내가 참 입에 담지는 않으려고 이제 덕이 안 되니까 국민들 약 올려요. 국민들 대표해서 정치를 잘하라고 뽑아줬더니 국민들 약 올리고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저기 뭐예요? 공감을 못해. 다행히 손영궁 출신 대통령이 딱 되느니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잖아요. 먼저 우선 살피잖아요. 무엇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라고 일본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고 외교를 하고 이런 것은 다 잘잘못 할 수 있고
공과가 있어요. 또 그런 거 잘못한다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 지도자를요. 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가난한 자라, 과부와 고아를, 또 거짓 증언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확실히 말합니다. 지난 정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거짓 증언 표본입니다. 표본. 그 윤석열 사단 그 전부터요. 이 검찰들이요. 박정희 때 김누구죠? 그 저번에 박근혜 때 그 딸 박근혜 때 그 민정수석이 또 비서실장 있던 김누구죠? 김기춘. 네, 김기춘. 김기춘이가 그 저기를 법을 만들었어요. 박정희가 똘똘이라고, 똘똘이라고 별명이 똘똘이라고 붙여줬잖아요. 그 30살 간 넘었을 땐가요? 그때 법을 만든 게 김기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박근혜가 저기 하니까는 주군이라고 하잖아요. 박근혜를 주군. 이것들이 아직도 그냥 이씨 조선시대 살면서 왕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시켜놨더니 대통령하고 왕이 뭔가 구분도 못하는 것들을 대통령 시켜놓으니까는 올라가자마자는 바로 계획 세워가지고 지가 왕으로 평생 군림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분명히 분별을 해서 일반 은총 안에서 분명히 일반 은총 안에서 정치는 좋은 겁니다. 주님이 다 주신 인간의 모든 제도예요. 근데 그 정치를 잘못 얻는 인간들 때문에 그 정치를 외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일반 은총 안에서 그 전도서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다 복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외면으로 정도를 넘어서서 능력주의로 여기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못 벌어서 그렇게 되는데 내가 세금 내가지고 내 돈으로 먹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민생으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주고 뭐 좀 더 어려운 사람 뭐 40만원 더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절대 못하게 하다가 지금 이제 통과가 됐죠. 내 세금을 왜 거기다 서 왜 나라가 빚지냐 이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대통령을 국가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장관들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정책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순종해야 돼요. 그거에 복종해야 돼요. 그것까지 빨갈고 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성경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냥 말을 해요. 큰일 날라고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저기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잘한다고 칭찬도 할 줄 알고 지원할 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아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성경 말씀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인물을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행동들을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취하는구나. 이것을 세상이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어때요?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건 두 번째 지금 교회를 안 내보내 교회를 안 보내 애들을. 리박스쿨이라고 하죠.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교회가 뭐 부산에 있는 그 교회 거기서 그 저기를 하고 막 그러더만 교회 강단에서 애들이 올라와서 뭐 웅변하고 뭐 이런 거 교회 강단이 교회 너무나 무서운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니 세상에서 그런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놀랄 필요도 없고 당연한 것이 평안해요.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근데 세상이 안 그러면 이제 이게 혼란스럽죠. 이제. 세상이 안 그러면. 교회가 그러는데 이 형제라는 자들이 그러는데 가만히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세상이야 하나님께서 저기를 하시니까. 근데 형제라는 자들 교회 안에 이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 교회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성경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걸 성도들을 속이고 어떤 자칭 목사라는 자들 그 교회 지도자라는 자들이 성도들을 교회를 싹 이끌고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떠한 의분도 일어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도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행동도 안 한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건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건 심각합니다. 주님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딱 기록을 딱 해놨는데 그런 게 관심이 없어. 큰일이에요. 빨리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나 없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절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제목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제자에 대해서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자도 이거 말을 안 해요. 설교 안 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평생에 제자도 설교를 한 번도 안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고들 해요. 지금 젊은 목사들은 더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저 감리교죠. 아예 그냥 뭐 성경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설교 자체. 성경의 역사적인 지식도 없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 10장 가서 한번 그 말씀 병행구절이에요. 그 말씀 보면은 해석이 더 쉬워요. 지금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미워하라는 소리야. 지금 번역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단어를요. 이 헬라어 단어가 미워하되 이 단어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의역이 필요하고 이 설교자들 교회 선생들이 이런 것은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이요 37절이요 하면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는다. 병행 구절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구절하고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못 미쳐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그 미워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멍에 못 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하잖아요. 소 2마리가 같이 멍에를 딱 매잖아요. 몸 넣고 그러면은 그 소 중심이 되는 소가 가는 대로 옆에 있는 소는 따라가면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고랑을 메고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이죠. 이 제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누가는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지상 대명령이죠.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뭐요?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그 소리예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온 천지 만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욕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시킬 때 이 말씀 가지고, 근데 뭐 미국에서 그 모든 목사님도 제자 훈련, 이 제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것도 제자라는 단어는 셀 수 없이 나오죠.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 제자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아,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그리고 그 사도행전 26장이요.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니까요. 네가 그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할 때 그리스도인 그 단어가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에서 4장이요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그 그리스도인 3번 나와요. 신약에서. 하지만 제자라는 단어는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 뭐 제자도 그 급진적 제자도라, 원어로 보면 원제가 급진적 제자도예요. 그냥 제자도가 아니라 급진적, 완전 호전적, 적극적 제자도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는 거예요. 제자훈련, 한국에도 제자훈련이 많이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보면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더욱더 이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따르기 전에 어떤 적이, 지금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또 전쟁에 임하는 왕의 비유, 그 다음에 소금의 비유, 이 3가지 비유로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지 않고 십자가를, 성도들이 십자가에 딱 맞닥뜨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가 십자가 앞에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말씀에 비춰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게, 처음만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 주님 믿을 때 그때만 결단하고,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하고 뭐요? 성경하고 저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권도 사범이 목사가 되니까는 뭐요? 눈물 콧물 바람으로 이제 주의 길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뺀질뺀질하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놓고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 내려놓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책하고 태권 도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때 성경책하고
그 음악 그 뭐죠? 그게 빠져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다 필요 없는 거.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저희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이 생각들을 결단들을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비유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28절이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게 지금 헤롯 일가의 건축 사업이요. 이것을 빗대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비유가.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은 바로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짓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그 호감을 얻고 지원을 받고 그러려고 헤롯 성전도 짓고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근데 헤롯이 그 꼭 하는 것이 끝에까지 다 못 지어요. 짓다 그냥 흐지부지하고 짓다 이 건물도 짓다 흐지부지하고 저 건물도 짓다 흐지부지하고. 예, 헤롯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또 지으면은 세금 걷지 말고 그거 짓지 말고 저거 짓는 거나 다 지어라 하면서 비웃었어요. 지금 그걸 비유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십자가를 지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요. 뭐요? 지금 이 비용을 내가 어떠한 비용을 어떠한 대가를 치료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리라 하면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해서 뭐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옆 곁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 이 대가가 어느 정도예요? 계속 뭐요? 십자가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마태복음 16강이죠. 한 영혼이 세상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네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비용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 삶이에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없다고 그러죠. 세상보다 더 값어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명의 목숨이요. 근데 그 목숨을 세상보다 더 값어치 있는 그 생명을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비용,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 아무나 지금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네,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네, 내가 제자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주님 믿을 때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이 결단을 이 비용을 대가를 치를 것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제자들을 교회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박해를 겪어야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환난과 박해를 겪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이지 고난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를 져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 지는 것을 생각도 안 해보니까는 십자가 지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기 삶을 놓고 생명을 놓고 주님 앞에서 한 번쯤은 십자가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결심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달린 문제라. 아니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말고 그냥 세상 것 놀 거 다 놀면서 그렇게 세상에 살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어정쩡한. 또요. 31절이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1만 명으로 나가세요. 이것도 헤롯 안디바가요. 자기 동생 빌립의 철을 헤로디아죠. 철을 얻어가지고 저기로 뭐 그걸 막 그 세례 요한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잘못됐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는 기어짓고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소반에다 담아서 모가지를 잘라서 소반에다 담아서 주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의 아레타스죠. 그 왕의 딸을 지금 이 헤롯 안디바의 첫 아내가 아라비아의 그 왕의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헤로디아 그 자기 동생 제수 있죠. 제수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아라비아로. 그러니까는 아라비아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를 몰고 와서 그냥 저기를 내버린 거예요. 아주 그 부끄러움 수모를 다 당했단 말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요? 나라 전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 명예가 저기가 달린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십자가를 지고 원수들과 싸우고 이 영적 전쟁을 이런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활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 이 말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해이해지고 세상과 속할 때 속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래서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환기를 시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 가는 거 십자가 짓고 또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33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지금 26절 27절에서 지금 세 가지 비유 말하기 전에요. 내 제자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을 두 번 하시죠. 여기 33절에서 이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은 뭐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땅의 탯줄을 끊으라는 소리요. 가족 친지를 다 버리고 고향 다 버리고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거. 땅의 탯줄을 끊으라는 거.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요? 탐심과 육정을 다 끊는다는 거.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말씀. 34절이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짜게 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뭐 소금을 뭐 향기가 좋아서 소금을 저기로 해요? 아니요. 소금은 오직 짜게 하는 것, 단 한 가지 그 기능이에요. 근데 소금이 짜지 않아.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다는 거. 아무 자리도 쓸데가 없는 우리를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소금이 짠 맛을 내는 그것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지는 삶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 쓸데없다.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뭐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요? 아무짝도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무엇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를 않는다. 다시 한번 이런 본문 말씀이요.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신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씩.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 이게 쉬운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그 길을 그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아서 죽을 뻔을 몇 번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잠 못 자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지고 가겠나?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단.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딱 주님 따르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직장도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들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삶이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이런 저기를 성도들한테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그런 걸 생각하고 대가를 어떤 대가를 치료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 맞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안 되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민족으로 그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요. 9장 51절이요. 누가복음 9장 51절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왜 올라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죽으시려고. 근데 굳게 결심. 하나님의 아들도 굳게 결심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십자가 진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굳게 결심을 해야겠어요? 그 비용을 계산을 해봐야겠어요? 안 해봐야겠어요? 그 어떤 대가를 치료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결심을 어느 정도나 해야겠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도전합니다. 날씨 덥고 헤어진 지금 이제 6개월 또 지나갔어요. 올 한 해 6개월 지나갔어요. 맥체인 성경읽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 6개월 지나가는 걸 잘 알아요. 한 달 지나가는 것을 잘 알아요. 그것부터 좋더만요. 또 금방 한 달이네. 금방 또 6개월 지났네. 딱 요한계시록 딱 끝나면 이제 한 바퀴 또 돌거든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금방 6개월 금방 지나가. 이 금방 또 12월 달에 저희들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응? 굳게 결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6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17개월, 18개월, 19개월, 20개월, 21개월, 22개월, 23개월, 24개월, 25개월, 26개월, 27개월, 28개월, 29개월, 30개월, 31개월, 32개월, 33개월, 34개월, 35개월, 36개월, 37개월, 38개월, 39개월, 40개월, 41개월, 42개월, 43개월, 44개월, 45개월, 46개월, 47개월, 48개월, 49개월, 50개월, 51개월, 52개월, 53개월, 54개월, 55개월, 56개월, 57개월, 58개월, 59개월, 60개월, 61개월, 62개월, 63개월, 64개월, 65개월, 66개월, 67개월, 68개월, 69개월, 70개월, 71개월, 72개월, 73개월, 74개월, 75개월, 76개월, 77개월, 78개월, 79개월, 80개월, 81개월, 82개월, 83개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 사랑하지. 이것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맞아. 주님이 나 사랑하지. 하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님만 나 사랑하지. 이건 아가페 사랑 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